잠언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신의 가는 길에 있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슬픔과 또 가난과 또 악에 빠져서 즉 악의 그물에 또 걸려 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아주 좋은 진리의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해가지고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본다거나 그런 미신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래를 알고 싶어서 아니면 혹시라도 내 앞길에 어떤 좋지 못한 무엇이 있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점을 보고 또 어떤 장래의 어떤 그 신비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에 자칫하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항상 경계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한 일에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그런 불필요한 잘못된 것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우리가 금해야 될 것,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위험한 것, 그런 것들을 어때요? 이미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무당들, 하나님께서 율법에는 이들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접신하는 자, 이 귀신하고 접촉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거. 왜? 그러한 것들은 그 배후에 다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마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는 꼼짝을 못합니다. 인간이 마귀에게 노예로 산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고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혹 어리석고 때때로 시험에 들고 그만 잘못해서 그러한 것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꼭 알고 다시는 그러한 일에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그 5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사실 그 전체 내용은 간단해요. 쉽게 얘기하면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 해라. 음녀와 함께 있다마는 결국 쫄딱 망한다. 인생 패망이다. 이게 짧은 한 구절을 성경은 좀 길게 푸는 것 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잠언의 주 독자층이 누굽니까? 젊은 청년들이죠. 젊은 청년, 사실 독자층, 원래 읽어야 될 독자층.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은 영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9절부터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라. 음녀, 음행.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거짓 교사도 되고 문자적으로 더러운 음행의 여인일 수도 있고 그건 다양하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9절에 그렇지 않으면 요것부터 먼저 좀 다루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즉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요. 하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떠한 합당한 복을 주신다는 것과 즉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제시해. 그러나 또 한편 그렇지 않으면 즉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이 되는지 또 분명한 경고를 해줘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아주 명확한 경고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명예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또 심지어 내 남은 여생을 난폭한 자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삶 자체가 어때요?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거기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내 재물로 낯선 자들의 배를 불리고, 예, 재정적, 물질적인 큰 손해와 해를 입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수고가 남의 집만 부하게 하여, 그러니까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고생. 실컷 다 했는데, 예? 결국 다른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또 뭡니까? 내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 육체와 내 몸이 쇠약해졌을 때 내가 탄식하며, 결국 육신도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파멸하는 때 몽땅 파멸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파멸, 물질적인 파멸, 육신적인 파멸. 결국 뭐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없인 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꾸중과 책망은 훈계는 싫어합니다. 그건 듣기 싫어요.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 그건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이들도 책망하고 꾸짖는 거 싫어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책망하거나 꾸짖는 말씀은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책망하거나 꾸짖는 말씀을 그래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 이제 이렇게 달래주고 사랑의 위로를 해주고 그런 건 굉장히 듣기 좋아하지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절대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해요? 바로 그러한 태도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 나중에 자기가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 그 스승, 그 교사, 가르치는 자를 무시하고 그걸 듣기 싫어하고 받아들이 안 했더니 결국은 뭡니까? 결국 나는 쫄딱 망했구나.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어때요?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뭐요?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것처럼, 마치 보약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고 깨우치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내가 듣기 싫고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주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내 생명, 내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내가 원수마귀와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을 기꺼이 어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다 좋아해야 돼요.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할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싫어할 말씀을 뽑질 않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미신적인 좀 잘못된 거지만은 예를 들면 말씀으로 제비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이런 연말 때 교회 보면은 이렇게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뽑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뽑는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라 이런 말씀이면은 야, 올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기분이 좋다고. 근데 죄를 책망하거나 꾸중하는 말씀이면은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찝찝하고 이거 연말 정초부터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내가 뽑았나. 오히려 정말 만약에 정말 꼭 그렇게 한다면은 차라리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뽑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계를 할 수 있잖아요. 아하,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이러한 죄를 주의해야 되겠구나.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우리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꾸짖는 그런 말씀이 훨씬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유익해요. 만약에 전 그런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하려면은 성경에서 그저 책망하고 저주하는 말씀만 잔뜩 뽑아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버려. 그거 뽑는 것도 성도들은 그냥 전부 다 또 그냥 우고지상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같이 말씀 뽑은 게 다 이러냐 가지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라겠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로운 거 없어요. 전부 다 유익하고 전부 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약에 나중에 먼 훗날에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12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업신여기며 내 스승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가르쳐 주신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런 탄식을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했.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먼 날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탄식을 한다면 그건 참 인생을 헛산 거예요. 그건 잘못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어때요?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 오히려 더 달게 듣는 거예요. 아,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참으로 유익하구나. 이것이야말로 내게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달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와 하고 있을 때 그 늙은 신하들의 말을 안 들었고 자기와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망하는 길을 간 첫걸음이에요. 지혜롭게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같이 아버지와 고생한 그 지혜로운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신하들의 충고와 권면을 들었다면 어때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쪽이 안 났죠.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와 함께 자란 경험 없고 철없는 그런 젊은 그 신하들의 그만 말을 들었다거든요. 나라가 두 쪽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솔로몬에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여로보암 따라서 다 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벌써 이미 그때부터 지혜가 없는 솔로몬의 아들 내가 자꾸 착각한 솔로몬의 아들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교회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면은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잘못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들어야 될 책망, 내가 지금 잘못된 것, 내가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것, 내가 지금 그릇된 길로 가는 것, 지금 내 영적인 믿음에 있어서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깨우쳐야 될 교훈 훈계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기 원해야지 책망과 꾸짖음을 싫어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게 없어요.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오늘날 강단의 설교와 같이 그렇게 그저 사람을 얼러주는 거, 그저 부드럽게 좋게만 듣기 좋은 말만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다 거의 책망이에요. 거의 그릇된 걸 바로잡아주는 말씀이 거의 성경 95%예요. 다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긋난 우리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세워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이나 꾸짖음이 없이 그냥 잘한다 좋은 말로만 해준다면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죽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저 내 마음에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오늘 이 5장 1절로부터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내가 분별력을 내 입술의 지식을 지켜라. 음료의 술은 꿀을 더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자 여러분, 죄는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로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육체의 감각이에요. 육체의 감각이 우리의 말초신경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인간의 육체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죄가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통로예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라는 이 조건은 사실 불리해요. 어떻게 보면 참 불리하죠. 불리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우리가 사실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감각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 절제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육체의 감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부터 7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뭡니까? 감각에 관련된 죄악이에요. 전부가 해당해. 그러니까 벌써 중세시대부터 성경적으로 인간이 이 감각으로부터 짓는 죄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장 여기 우리가 말한 것은 음행, 이 더러운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혼을 파멸하고 정신을 파멸하고 우리의 재산도 파멸하고 우리의 명예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을 우리가 어때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중들은 이거 불교 승려들은요 이 자극적인 걸 안 먹어요. 마늘, 고추, 이 자극적인 거 왜 안 먹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승려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자극적인 걸 먹으면 육체의 어떤 감각이 자극적인 걸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 승려들의 먹는 음식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육식을 또 안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 감각에만 잘 절제하면은 죄 지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매사에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죄를 눈으로, 귀로, 입으로, 우리의 피부 감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또 내면의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술을 먹으면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우리의 감각을 흥분시키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여기 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또 번쩍 드는 사람은 또 없네. 그런 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이 눈도 어때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감각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하여튼 인간의 그 이 오감을 완전히 빼앗아요. 완전히 빼앗가지고 확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산속에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감각으로 죄 짓는 그 죄는 확 줄어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요. 뭐 산속에서 뭐 죄 질 게 뭐가 있어요? 뭐 개하고 동물하고 싸우면서 질 건 뭐 할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 감각이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 이 수도원이 여러분 보시면 이 수도원 생활이 보면 굉장히 엄격해요. 무서울 정도로. 하여튼 이 중세 시대 이 천주교의 수도원의 운영 방식을 보면은 아주 그냥 이 사람의 이 감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얼마나 이 수도사들이 그냥 딴 생각을 못하게 해요. 네? 그래서 딱 그 일과가 딱 정해져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그 외에 벗어날 틈이 없어요. 틈이 아예 못 벗어나게 그걸 평생 하는 게 거기에 딱 맞춰진 게 수도사들이. 근데 수도사들을 지 멋대로 하게 놔두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원 생활을 못하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육신의 감각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 술 취함, 마약, 폭력, 눈과 귀, 촉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결국 뭡니까? 우리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게. 육체 감각으로 죄를 짓도록 하는 모든 유혹과 미혹을 잘 경계해서 어때요? 딱 방어막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뭐 그거를 하면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했는데 뭘 그렇게 매이느냐. 천만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육체 감각에 대해서 이제 경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오히려 더 몰라요. 오히려 더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맞춰서 살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죠.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모든 면에서 내 육신의 감각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기회를 주지 말고 내 영적인 것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신을 학대하면 안 되죠. 우리를 학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금욕주의는 아주 또 역시 오류, 극단적인 오류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천주교 사제들이 등에다 채찍을 내리친다거나 물과 빵으로만 그죠 맨날 며칠 혹 자주 먹는다. 그것도 육신을 불필요한 고행이에요. 고행. 그러한 금욕주의 말고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정되고 부담이 불필요한 극단적인 걸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육체가 죄를 짓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그 정도까지를 잘 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면에서 그런 악의 길로 많이 가요. 자 보시죠. 3절에 보니까 음녀의 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분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이 표현 자체가 감각적이잖아요.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죄가 이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죄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꿀을 먹는 것처럼 기름보다 매끄럽다. 그러니까 죄는 죄의 자리에 한번 잘못 들었으면 한순간에 확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경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 입구에는 유혹을 하려니까 꿀과 기름처럼 아주 부드럽고 매끈하고 달콤한데 막상 딱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성은 이래요. 마귀의 속성은 처음에는 항상요. 꿀과 달콤함과 매력적이에요. 처음에는 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잡아먹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쑥과 양날의 날카로운 칼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든 죄는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쑥과 날카로운 칼이면 누가 접근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짐승을 잡아도 먹이를 놓고 잡지 그 짐승을 잡는데 아무것도 먹잇감도 안 넣고 그냥 날카로운 덫을 넣으면 어느 멍청한 돼지 새끼가 거기에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멍청하게 보면 안 돼요. 동물이 얼마나 이 동물이 내가 볼 땐 사람보다 나아. 어떨 때는 돌고래가 또 그렇게 똑똑하다며. 돌고래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데 마귀는 우리보다 항상 한 수 위에요. 이건 명심해야 돼요. 절대 사단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그런데 사단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봐야 100점 100패니까 우리 스스로 이길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지혜 말씀. 선악과도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잖아요. 바로 꿀처럼 미끄럽게 달고 바로 이 하와가 그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이 혀의 촉감 거기에 딱 이 마귀의 이 갈고리에 딱 걸려갖고 결국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의 감각을 먼저 시험해.
우리의 감각을 먼저 시험해서 우리를 갈고리에 걸려 넘게 한다면, 일단 한번 걸고 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미리 다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거짓 교훈, 거짓 이단, 음란하고 부패하고 감각적인 타락의 죄악은 이렇게 걸리면 어때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가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사흘이 됐죠. 그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에 보면 악취가 풍긴다 했어. 악취가. 그 킹제임스 번역은. 근데 그 죽음에서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그 붕대를 그대로 천을 두른 천을 그대로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걸 못 건집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걷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왜 은혜 안에 들어온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우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내려가고 치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아주고 건지면 이 치닫고 이 치닫는 걸 멈춰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손 안 내밀으면, 생명의 손 안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구원할 애초에 선택도 없고 예정도 없다, 그냥 죽음과 수월, 지옥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진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지옥으로 멸망해 가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골라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나는 멸망하는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없어요. 언제 깨닫습니까? 지옥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내가 지옥에 왔구나, 내가 지금 멸망했구나, 거기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아들들아,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떠나지 마라. 내 길을 그 여자에게서 멀리하여라. 이 죄악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의 제약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경고해 줬으면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고 멀리 돌아서라, 이게 둘러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지어 그 여자의 진문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죄악에, 더러운 것에, 음란한 것에, 악한 것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 이거. 가까이도. 그렇게 갔다가 어때요? 그냥 가까이만 갔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자. 그렇게 마귀가 순진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근처에만 가면 벌써 낚아채요. 벌써 가까이 가면은 벌써 이미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청교도들은 그랬어요.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청교도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엄청나게 그 삶 속에서 아주 강하게 그들이 믿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유난스럽게 유난을 떤다.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라는 별명이 그래서 붙은 거 아닙니까?
유난 맞다. 이거 유난 맞다. 좀 적당하게 놀면서 여유도 부리고 세상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천천히 흘러가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따주고 꼬치꼬치 이러니까 청교도를 싫어한 거예요. 이런 싫어.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정을 다시 한번 꼭 읽어봐요. 철로역정에서 그 순례자가 그 여자의 집 문 가까이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좌우로 치우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그 멸망의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서 멸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 있으라도 죄의 문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뭡니까? 우리는 회개와 참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예수님의 피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도덕이나 윤리도 아니에요. 자기 의나 자기 공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이 음녀에게서 이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죠.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죠. 그게 뭔 의미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에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주께서 넘어가실 때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그 양의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전부 다 그냥 그 장자를 다 죽인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불결하고 더럽고 죄와 악이 같은 것은 다 죽음으로 다 넘겨.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우리는 정결하고 우리는 넘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항상 우리 심령으로 부르짖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권고와 또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라 그런 위험한 길 가지 말아라, 어리석은 데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니 거기에 근접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해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 지혜롭고 현명하게 우리의 생명의 길과 은혜의 길과 참으로 진정한 참된 축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잘 참으로 살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죄악된 곳에 가까이 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흠뻑 젖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